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라는 걸 여러분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아 마이너 영어로, 그러니까 아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큰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남단이에요. 서남단.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흑해, 또 마르라해, 에게, 지중해 이렇게 둘러싸인 반도를 가리켜서 서아시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역에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한 4km 떨어져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딴 거예요. 원래 교회 이름은 오늘날은 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지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네, 어디요? 네, 금천구에 있죠. 금천구에 있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189년에서 138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진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피해가 심각했다고 그래요.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다 이제 회파가 되고 기둥들이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집들은 이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지역은.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이 이름은 오늘날도 이제 미국에 가면 그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죠. 필라델피아, 필레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는 그 유래가 뭐냐면은 형제의 우애라는 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버가모 왕국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왕이었는데 형의 이름이 이탈저스 필라델푸스였는데, 그 신하들 중에 꼭 이렇게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왕이 죽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고는 동생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동생이 만약에 야망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왕이 됐을 텐데 그런 야망이 없었어요. 형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눈으로 아마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형에 대한 신뢰를 지켰다. 충실한 거죠. 충성스러운 거죠. 그렇게 신실을 지켰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이름, 그리고 그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에서 필라델비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충실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혔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또 꾀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잘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으르렁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예요. 메신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메신저. 이게 이제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해서 뭐를 가졌다고 그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지니까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바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생각하니까 이 문을 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면 또 닫게 하는 그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이 지역이 중부 지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제일 동쪽에 있었고, 그 고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빌라델비아가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에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와 우리 교회의 위치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대로에서 100m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위치로는 정말 기가 막힌 위치예요. 정말 사통팔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맷골이 왜 말맷골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죠. 당연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서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은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맷골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말을 이제 타고 서울로 한양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한양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들을 먹이를 먹이고 잠시 쉬고 하는 하나의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 오늘날로 하면 휴게소예요. 휴게소. 말맷골이 옛날에 말 휴게소예요. 저쪽 동쪽에는 영남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말죽거리 많습니다. 말죽거리, 은광로가 있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잠실 그쪽에 있는 영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문은 사실 보이는 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이 문은 복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열린 문이 뭐냐면, 열린 문, 그 문이 복음의 문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은 돈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은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다고 하시면서 늘 언제나 전도만 하면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이미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는 최고로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뭐가 많아요? 대적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는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딴지를 걸고 평상시에 괜찮았던 그런 관계도 깨지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게 되고 이게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전도에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한 자들, 태신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실감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실망을 많이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안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전도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태신자를 이번에 한 7명 정도 정했는데 그 중에 꼭 온다고 확신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선물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근데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나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앞이 정말 노랗더라고요.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하고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속상하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그 김종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백가죽이 땡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정말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백가죽이 땡길 때까지. 근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마음을 먹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꼭 이번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예, 그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날 봅시다. 그렇게 딱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복음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와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이 열어요. 이미 복음의 문을 열렸습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골로새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신 문, 그 복음의 문, 그 복음의 문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데, 무엇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성경에는 작은이라고 그랬고 저는 적은이라고 했는데, 적은과 작은은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적은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적다, 작다, 적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 작은이라는 것이 마이크로네요. 마이크로네라는 것은 마이크로, 작은 거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다 해도 되고 적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너무 무능했다라는 거예요.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변방인데다가 그 변방 가운데서도 도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이 교회는 세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곤란입니다. 가난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노예들, 가난한 소시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살아온 줄 알게. 그 말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몇몇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다고 너희들이 부자 되는 줄 아냐? 꿈깨라, 꿈깨. 유혹을 하는 거죠.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난관이 그들을 우겨쌌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변두리에서 가난하죠. 늘 불안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누가 이런 교회를 주목합니까? 누가 이런 교회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죠.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교회 규모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서, 민도가 높아서 교회 안에 판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갑부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복음이죠.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켰다.
늘 말씀드립니다. 지키는 것이 실력이에요. 지키는 게 실력입니다. 축구에서도 한 골을 못 지켜서 결국 무승부로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담대히 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켰어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저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보면 지키다와 배반하지 않았다가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앞에 부정적인 접두어만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배반했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실한 거죠. 충실. 배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간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충실한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항상 본질 말고 다른 껍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북 예천에 순댓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댓국집이 1년에 매출이 얼마냐면 정말 허름한 그 순댓국집이 1년 매출이 10억입니다. 네. 나는 예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시골에 매출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댓국 한 그릇 먹으려고, 순대 먹으려고 보통 20분, 30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엄청난 집이 됐느냐? 제가 보니까 순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이 집의 순대는 막창인데 두꺼운 막창이에요. 근데 그 막창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없애려고 수차례 방법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대 안에 이제 그러한 그 재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재료를 엄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면이 또 순대에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면을 그냥 삶는 게 아니고 불려가지고 가장 좋은 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순댓국밥 한 그릇 값이 5,000원. 5,000원. 5,000원짜리 팔아가지고 1년에 10억이 되는 거예요. 3대가 지금 반백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난 순댓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정말 장난 안 치고 본질 맛으로 승부하니까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한번 언제 가봅시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지 않는 거,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음식점과 교회는 정말 비슷해요. 아무리 쓰러져 가고 불편하고 사실은 그래도 본질이 있으면 되는데, 음식점의 본질은 뭐예요? 맛이에요, 맛.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혹도 이기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하십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누가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들은 승리했어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빛나는 면류관이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아닙니다. 복음에 충실해보세요. 본질에 충실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입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삼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준다? 생명. 여러분, 시험이 있죠. 예수 믿어서 시험이 있죠. 야, 뭐 불교 믿으면 더 좋아. 뭐 신천지 가면 괜찮아. 아니에요. 시험에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면류관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크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뭐예요? 금면류관이 있다. 네, 금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금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는다. 뿐만 아니라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교회가 참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도 그렇고 참 우리도 적은 능력을 가졌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지 아십니까? 본질에 충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뭐 14번 계속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참 나는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칭찬이 다 소문이 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제가 금주에도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교회 이제 사역훈련을 마쳤는데 그 수료생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탐방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바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다음에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11월 12일에는 브라질 현지 목사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 교회 간증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뭐 시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벌써 다른 교회 가셔서 타 교회 가셔서 목장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고 너무 잘해가지고 앙콜로 또 다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또 새생명 축제 벌써 몇 교회를 가신지 몰라요. 제가 가는 것보다 더 기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충실할 때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본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다른 거 뭐 많이 있지만 뭐 구제도 있고 또 뭐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복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이 복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칭찬해 주신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질 복음에 충실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가난하고 그리고 변두리에서 그저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칭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일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신일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